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연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총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르시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2023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첫 성탄의 의미를 기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죠. 기독교회는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일반 달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로부터 교회의 모든 절기와 그리고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일은 기다림으로부터, 대림절로부터 시작하니까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알렉상드르 듀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지혜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뭘까요? 도대체 무슨 단어이기에 인간의 모든 지혜를 딱 두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예, 알렉상드르 듀마가 이야기한 바로 그 단어는 기다림과 희망입니다. 2023년 대림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그분이 오셔서 무엇 하시기를 희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대림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절실히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토마토 농사를 하는 농부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수확하는 기쁨 얻기 위해서 6개월을 수고합니다. 벼농사를 하는 농부는 1년을 애쓰며 기다립니다. 인삼 농사를 하는 농부는 6년을 땀 흘리며 기다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애쓰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미래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교회와 성도는요, 예수님 탄생 이후 200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했는가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4절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오시겠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왜 지연됩니까? 왜 주님의 강림이 연기됩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온갖 불의로 이제 깜깜해진 세상은 반드시 불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을 행하실 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깜깜한 세상을 공의와 정의 그리고 거룩함으로 밝혀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기 위해서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강림은 자꾸 연기가 될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넓은 사랑, 오래 참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1000년 세월을 하나님은 하루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연기시키셨고 또 하루를 연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된 것이죠. 어두운 세상이 그리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 바로 이 까닭에 주님은 인간의 1000년 세월을 하루로 여기시면서 연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베드로후서 3장 6절로부터 9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강림이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다림과 희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계속 조롱할 것입니다. 야,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서 그런데 뭐 다시 오신다고? 참 웃긴다.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철지난 종교에 빠진 비현실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다림은 조롱하는 입을 닫게 할 것이고 성도의 희망은 비아냥거리는 손가락을 굳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거룩함으로 충만한 그날을 희망하는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불의가 주는 강한 권세가 있어. 부조리가 주는 큰 대박이 있어. 거만이 주는 휘두르는 힘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깰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리지 아니하면 언제 누릴 거야? 우리를 유혹합니다. 벌써 그 꾀임에 넘어간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성도로 인하여 세상은 썩지 않았고 희망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지금까지, 교회는 지금까지 개혁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십시다. 오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공의와 정의 그리고 거룩함으로 빛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희망하십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왜 박해가 없겠습니까? 왜 조롱이 없겠습니까? 왜 따돌림이 없겠습니까? 기다림과 희망은 그냥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눈물 흘리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울음 가운데 견디며 희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 6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절실히 소망하는 개인적인 상황이 다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각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교회의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애타게 희망하는 이 시대의 현실이 있습니다. 온갖 자연재해, 이기주의와 분열, 전쟁과 난리로 가득한 이 시대의 현실이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참고 주님을 기다리고 견디며 그날을 희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필코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인사말이 마라나타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되는, 연기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대림절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대림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닮은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습에서 제발 돌아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대림의 절기를 보내며 세상의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기다림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과 모습을 닮아가겠다 다짐하십시다. 다짐하면서 이제 각색한 글을,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닮겠습니다. 같이 결단하며 읽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닮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대신에 이웃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돈을 가치 있게 쓰며 자랑하는 것 대신에 허리를 숙이며 교만한 것 대신에 겸손하며 비방하는 것 대신에 칭찬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서 부모를 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거룩하며 무정한 것 대신에 다정다감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에서 용서하며 모함하는 것 대신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 자신을 통제하며 사나운 것 대신에 부드럽고 온유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며 배신하는 것 대신에 어리를 지키며 조급한 것 대신에 매사 여유를 가지며 자만하는 것 대신에 부족을 인정할 줄 알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정결함의 즐거움을 알아 지키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에서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함께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대림절은 닮아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닮아가기를 다짐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을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주님의 사랑은 놀랍거든요. 그 성품과 마음은 너무 위대하고 크시거든요. 대림절 기다립니다. 그분 오시기를. 그러면서 닮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닮아가고자 노력합니다. 다 닮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만하는 것 대신에 부족을 인정할 줄 알고 사나운 것 대신에 부드럽고 온유할 줄 아는 그 모습 하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닮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그냥 죽치며 시간만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실 주님과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무언가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무언가를 준비한다. 바로 앞서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기다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풀어보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강림과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 거룩함으로 밝혀주실 그 미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는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 턱을 괜 채 죽치고 기다리는 게 아니지요.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평화의 그 길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평화의 길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 조금씩이라도 닦은 그 평화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부터 6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의 주님께서 밟고 오실 그 길, 평화의 왕이 걸어오실 그 길, 그 길은 공의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모습을 한 부분이라도 담고자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 평화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 몸을 불살아주는 열사가 되자. 그게 아니라 주님 담고자 하는 한 부분 몸짓 있으면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에 평화의 길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강력을 성령님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거든. 아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절실히 기다리면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기다리십시다.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께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매년 우리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우리 청년회에서 자기들이 활동할 그 활동비 또 헌금을 내어가지고 모아서 우리 교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올리브 영이 있습니다. 올리브 영이 뭐 하는 데인지 다 아시죠? 잡화점입니다. 근데 그 잡화점에 카드를 60장을 구입했습니다. 한 장 3만 원짜리 카드 60장을 구입해가지고 낭구
있는 돌아보아야 할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그 카드를 나눠줬습니다. 요즘 청소년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아니면 안 씁니다. 그 카드를 주면 올리브 영에 가서 자기 원하는 거 쓰잖아요. 왜 청년들이 그 활동비 가지고 자기 안 쓰고 나누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의 길을 만들어 준비하고 구축하는 것이겠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의 길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짐하십시다. 기필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절실히 희망하면서 조롱과 유혹이 와도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달려가며 희망하며 기다리면서 주님의 행할 일을 행하며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바로 그 걸음,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부산에서 그 길을 향하면서 길을 닦았습니다. 어디까지 닦았을까요? 청도까지 닦았습니다. 조금 더 닦습니다. 청도에서 닦아가지고 대구까지 갑니다. 몇 걸음 되지는 않지요. 몇 걸음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그 길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의 그 길을 만들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 표현은 온전치가 못해요. 어떻게 표현한 게 더 온전할까? 주님께서는 지금 먼 곳에서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길을 준비하면서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들은 이 통창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그를 닮아가고자 했고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로 가고자 했습니다. 시인들이 참 그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많은 시인들이 그것을 노래했는데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오늘 설교와 너무 맞아떨어져서 우리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무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가십시다. 그분을 닮아가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바라시는 평화의 길을 구축하면서 그분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마라나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따라 오시옵소서. 이 길을 따라 나도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십시다.